할렐루야. 오늘 3월 4일 주일 교회 설립 개척 31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또 우리 가정과 하나님의 섬세하신 계획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이 3월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3월은 대부분 생활을 해보면 겨울과 봄으로 오는 길목에 서 있는 날들입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계절이 겨울에서 이제 봄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때로는 봄 같기도 하고 때로는 아직 겨울 같기도 하는 날짜들이 반복되는 것이 3월인 것 같습니다. 겨울철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눈 위에 얼음 위에 미끄러져서 다치는 것, 연세 드신 분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봄에서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봄에서 이제 여름으로 가는 것도 그렇겠습니다만은 겨울에서 봄으로는 이 시기에 산불이라든가 화재에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건조하기 때문에 어릴 때 우리가 보았던 포스터에 자나깨나 불조심, 사실 지난번에 제천의 화재 사건이나 밀양에 일어났던 병원의 세종병원의 이 화재는 정말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인데, 불은 언제나 양면이 있어요. 양면성이 있다고요. 이 불은 인류의 문화와 문명을 획기적으로 바꿔놓는 데 사용된 게 불이에요. 불을 사용함으로 동물과 인간이 구별될 수 있을 만큼 불은 위대한 발견입니다. 인류에 있어서. 그래서 날 것으로 먹지 않고 화식, 익혀서 먹는 이제 생활이 시작되므로 인간의 건강이 훨씬 장수할 수 있었고, 또 맹수로부터 불을 피우고 있으면 맹수는 더러워서 불 가까이는 오지 못합니다. 이 불은 인류의 문화와 문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연료, 난방, 취사 굉장히 소중한 것이 이것이 불이에요. 그러나 양면성 반대편에는 이 불을 잘못 따르면 파괴되고 다 무너져버리고 화재가 났을 때는 숯덩이만 남는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도 화재가 일어났을 때 불의 양면성을 보는 거예요. 불을 다룰 줄 알고 불을 잘 사용하면 유익성이 있지만 잘못하면 엄청난 재앙을 일으키게 되는 파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빛이 되시고 또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될 것이다. 이 말씀에는 중요한 앞부분을 지금 생략해서 읽었는데, 이 이사야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기록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예요. 그런데 이사야서가 이제 기록된 이 시기가 약 680년에서 740년 BC 시기로 보는데 이사야가 활동했던 기간으로 봅니다. 이 이사야서는 두 가지의 강력한 말씀이 존재하고 있어요. 죄악에 대한 반드시 심판을 한다. 죄악은, 그러니까 여러분, 죄 지으면 안 돼요. 알고 짓는 죄는 반드시 그 재앙을 면할 길이 없어요. 죄악에 대한 심판과 혹시라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은 즉시 회개해야 된다. 오래오래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죄의 회개에 대한 시급성과 긴급성을 다루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일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데, 예배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는 그런 모든 이 땅의 삶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의 절차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지상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를 말끔하게 씻는 작업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 씻음 받는 시간이 이 시간이란 말이에요. 예?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모든 죄 사함을 받았지만 이 땅의 삶에 또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은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지막 기도할 때는 깨끗하게 죄 씻음 받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예배에 하나님 앞에 긴박성을 회개, 긴박하게, 긴급하게, 시급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회개의 긴급 시급성을 다루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에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빛이 되고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된다고 말씀하셨냐면, 빛, 불꽃이 된지 하면은 이 본문 전체를 해석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이제 12절로 들어가 보면 10장 12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당시에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신다 그랬어요. 즉 이 땅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게 뭐냐는 거예요.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우리가 이 땅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 겸손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보훈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강팍하고 뭔가 대단한 뭔가가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다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31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 끝까지 겸손하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하면 적이 없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근데 반대편에 이 당시 아수르의 왕이 뭘 이야기하느냐면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했는데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다. 이 무슨 말이냐면 아수르 왕이 내 마음만 먹으면 나는 언제든지 남의 나라 그걸 다 뺏을 수 있다. 왜냐하면 힘이 있으니까. 남의 나라의 경계석을 함부로 다 옮길 수 있고, 또 그럼 뭐라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남의 것인데 자기 것인데 아닌데 자기 것 사용하는 것처럼 남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음과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쥐저기는 것이 하나도 없었도다. 새도 가가지고 가만히 새집에 잘 지내고 있는 새를 쫓아내고 알을 다 주워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볼 때 이 계란 먹을 때마다 좀 미안해요. 닭이 겨우 알라가 있는 걸 그걸 쫓아내고 그거 해가 그것도 모자래 가지고 이제 닭 공장처럼 쫙 해가지고 그냥 알 놓으면 착착 해가 사람이 다 뺏어 먹는 거 아니에요? 아주 쉽게 하면. 근데 참 하나님이 창세기에 말씀하신 대로 다스리고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이 동물 애호가들이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잔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 먹긴 먹어야 되니까 닭이 이제 이렇게 있다 합시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 그 말씀이거든요. 새를 쫓아내고 내버린 것은 보금자리를 얻은 갖고 내버린 알을 주워간다. 그러니까 이 닭이 있다면 이제 꼬끄댁 하면 나가면 알을 주워가면 그래도 덜한데 쫓아내 가지고 자기 그 알을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게 생각이 나요. 이 아수르가 얼마나 교만해졌냐면 남의 나라도 내가 언제든지 빼앗고 언제든지 경계선을 옮길 수 있고, 그리고 남의 나라의 것도 재물도 마음만 원하면 다 뺏어서 약탈을 하고, 새들도 보금자리에서 쫓아내고 알을 줍고 그랬지만 날개짓하며 끝까지 저항하는 거 하나도 볼 수 없었다. 즉 아수르 왕은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속화돼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징계의 도구로 삼은 거지 아수르를 축복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수르 왕은 교만해져서 자기가 살아있는 신이 되어버렸어요. 그 아수르가 당시에 섬기던 신이 니스룩인데, 이 니스룩의 스스로가 왕인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이사야서 37장 36절에서 38절에 보면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신에게 절할 때 자식이 돌아서 아버지를 죽여버려요. 비참하게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것을 보는데, 이렇게 열국의 경계선은 내 마음대로 옮기고 재물도 남의 재물도 다 자기 거고, 그리고 새들도 쫓아내고 알맹이를 줍고 아무도 나를 어떻게 할 사람이 없다 하니까 이사야서의 답변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답변이 15절이 답변입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하게 타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이제 아수르에게 도로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 도끼가 중요하냐, 도끼를 사용하는 사람이 중요하냐, 톱이 중요하냐, 톱을 켜는 사람이 중요하냐. 물으나 마나한 말씀을 하신다고요? 몽둥이 자랑하는데 몽둥이를 사용하는 사람이 중요하냐, 몽둥이가 중요하냐. 여러분, 몽둥이는 사람이 안 들면 그대로 있고 톱도 사람이 켜야 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끼도 사용해야 되는데 도구가 주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3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명문교회가 끝까지 겸손하게 잘 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임직에서 이제 세워진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끝까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잘 섬기는 자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 높아지면 엄청난 재앙을 만들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끝까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아수르 왕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되면 살찐 자가 파리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건강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을 해요. 교만해지면 건강을 뺏는다. 또 동시에 너가 교만하고 계속해서 아수르 왕에게 뭘 말씀하냐면 화재가 나서 남은 건
새카맣게 탄 것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산에 가서 보니까 파란 나무가 산불 나고 나면 전부 숯덩이만 남았는데 파란 나무 숫자를 헤아리게 될 것이다. 무서운 경고의 말씀인데, 우리 명문교회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게 끝까지 낮아져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해야지 잘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아니라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끝까지 잘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던져주고 아수르의 징계에 대해서 말씀을 던지느냐 하면요, 겸손한 것이 지금부터 겸손하자고 겸손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전체에 주시는 말씀은 죄악에 대한 심판과 긴급한 회개를 요구하시는데, 죄와 죄악이 다릅니다. 여러분, 죄는 말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짓는 게 죄거든요. 생각으로 짓는 죄는 법에 걸리지 않아요. 고약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안 나타나니까요. 생각과 말과 행함으로 죄를 짓는다고 말씀해요, 성경은. 그런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져서 죄를 짓을 때 이것을 죄악이라 그러고, 이것이 관영해지고 용인이 되는 사회를 죄악이 관영한 사회,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창세기를 심판하셔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알게 모르게 내 마음속에 그런 것이 내게 다가오면 즉시 회개하기를 축복합니다. 즉시 씻어야 된다 이거. 그럼 왜 겸손하게 오늘 아수르가 또 이스라엘이 그렇게 못됐냐면, 남자분들에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자존심 문제예요. 이 자존심은 내려놓기가 절대 쉽지 않아요.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존심.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쓸데없는 자존심은 여러분 전체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해요. 파리하게 건강 다 뺏어버립니다. 너 안 되겠다 도저히. 또 안 되면 다 새카맣게 숫덩이로 만드신다는, 무시무시한 말씀이라니까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자존심은 빨리 버리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뭔데, 내가 낸데 절대 그것은 하나님 앞에는 안 된다는 걸 오늘 메시지의 말씀. 그런데 가정사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예. 집에도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그래도 남자인데 남편인데 나를 우습게 알아? 이러면 집안은 언제나 복잡하고 시끄럽습니다. 여자분들도 가장 남자분들은 쓸데없는 기관이나 아니면 무슨 회의나 어디나, 여러분 이것이 쓸데없는 자존심이라면 빨리 버려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겸손인데 내 자존심 때문에 될 수가 없어요. 이야, 이거 저는 한 교회 31년 전도사로 교회를 개척해서 이 수많은 시간 보면서 가끔 목회자 세계에도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볼 때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예. 전도사 때는 교회를 개척해 노예 들어가 있었으니까 사람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앉혀놓고 아주 모욕을 줘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그분은 독특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안 되니까 일찍 데려가시더라고요. 무시무시한 거 봤다니까요. 또 감도사를 거쳐 목사 안수 받기 직전에
아무것도 아닌 일로 너 목사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고 협박하면서 하는데 눈을 감았어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성찬식 하라 해가 했는데 뭐 어떤 것 때문에, 쓸데없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야, 어렵더라고요. 끝까지 참았어요. 어떻게 잘 넘어가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정권을 휘두르고 마음대로 하던 사람, 굉장히 모든 거 부유했는데 한순간에 그 모든 거 다 거둬가시더라고요. 비참하게 되는. 나중에 아무것도 없어 어디 구석쟁이 어디에 그 좀 관련된 데 들어가 있으려 하니까요, 그를 떠받고 그를 위해서 그 사람 찬송하기 지지하던 사람이요, 다 끌어내라고 막 난리가 났어요. 제가 보고 있다가 그러면 안 된다고 제가 막았었어요. 여러분, 끝까지 쓸데없는 자존심은 다 버리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겸손, 끝까지 순종하는 주의 역사는 마르지 않는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가장 큰 것이 뭐냐면요, 겸손입니다. 겸손은 마르지 않는 은혜의 강이 흘러가게 하고, 겸손은 꺼지지 않는 이스라엘의 빛은 불꽃이 될 것이다. 이 불꽃이 전 세계를 비추는 불꽃이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깨우고 민족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겸손, 남자는 쓸데없는 자존심만 버려놓으면 내가 누군데, 내가 뭔데, 우리는 주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종들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겸손하게 탁 엎드리면 축복은 은혜의 단비가 하늘로부터 내리는 거다.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파래하게 만들고 전부 새카맣게 만든다는 무시무시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멋있는 교회를 계속 이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자존심은 다 내려놓고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온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자 성도님들에게 왜 그러면 이게 겸손이 안 되느냐? 여자분들은 한번 틀어지면 요래가 있어요. 이 꼬굴하게 된 게 여기 펴지질 않아요. 언제든지 걸리기만 해봐라. 요거 제발 좀 핍시다. 여러 개 있어가지고 한 번 먹은 마음. 나는 여전대에 보니까 때로는 무섭습니다, 여러분. 은혜 하면서도 자기가 한 번 안 맞아 두고 버려요. 이렇게.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며 다 핍시다. 여기는 원수도 없고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기간하거나 뭘 하거나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요래가지고 여기 요 반쯤만 또 피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이거죠. 다 핍시다. 다 펴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축복이 임한다는 걸 성경이 말씀하니까요. 제발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내 고집, 내 방법으로 끌고 가려고 하면 여전도에 여자 성도님은 이게 무서워요. 갈고리 이게 없어진 데 가는데 어떨 때는 쌍갈고리가 나와요. 갈고리 하나만 하면 되는데 양쌍갈고리를 들고 휘두르니까 이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절대 아닌 숨겨놓은 쌍갈고리를 약간만 틀어지면 두 개 다 꺼내가지고 흔든다. 남자분은 아무것도 아닌 것과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자기 했는 말 때문에 그것 때문에 끝까지 관철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가정도 교회도 이 사회도 똑같은 원리.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 불은 불꽃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민족을 넘어 세계로 향하여 선교하고 전도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데
일생을 던지고 최선을 다하고 관심을 가지고 해야지, 포기하고 우리끼리만 모여있는 교회는 일구의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분명하게 받으면서 다 주님의 불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난 그리 안 해, 난 속상해서 전도 안 해, 이런 분도 봤어요. 그럼 지금까지는 뭔가 보이기 위해서 전도를 한 거예요. 또 나는 이거 때문에 봉사 못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면서 아멘 하면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축복하시고 새롭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나는 이런 부분에 참 약합니다. 나는 이런 부분에 힘듭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면 그 주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아수르 사내립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뒷면을 못 본 거예요. 자기가 국경도 옮기고 자기가 약탈도 할 수 있고 알도 뺏어갈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는데, 그래? 하나님이 그 아들이 그 아버지를 죽여버린다. 이 세상에 이런 비참한 게 어디 있겠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버린다. 그것도 신전 안에 들어가 죽인다. 이 불쌍한 영혼들, 세상에 무엇이 주인인지도 전혀 모르는 거, 우리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라도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걸리는 거 있으면 다 회개하고 새로운 31주년을 출발합시다. 멋있는 세계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러 온 순수한 그 상태 그대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를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끝까지 영혼 구원하는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도 불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더 크게 장성하기를 축복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남전도회가 지금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고 온 성도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빛이 되고 불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불꽃이 되는, 여러분의 온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불꽃이 되는 그런 역사, 그런 축복, 31주년을 넘어가면서 민족에게 희망을, 한국교회의 꿈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교회와 여러분 가정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